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 나의 가정까지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가정도 제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의 믿음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많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님 생각나고 또 형제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로 맺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또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여러분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족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실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도 들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 TV 프로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요. 그랬습니다. 왼수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왼수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많은 수십 년의 인생과 많은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왼수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믿기도 하는 존재인 것이죠.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말 사랑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나눠야 되는 것인데 어쩔 때는 남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는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절대로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참 원수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월이 되면 정말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교회에서 많은 가족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축하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목사님, 제 가정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더 싫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깨어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죠. 교회 안에서도 깨어진 가정들이 있고 참 요즘엔 속상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이 깨어진 또 목사님들도 선후배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참 가정이 깨어진 분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사실 허락해 주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외롭지 말라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더 가족들과 함께 의지하며 기쁘게 살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조차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신방을 하면서 느낀 바가 참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참 가정 이야기 꺼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눈으로 다 읽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신에게 이렇게 약점이 되고 또 드러낼 수 없는 그 참 묻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또 외로워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의 가정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또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에덴 교회가 있습니다. 에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된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경험했던 그 상처들을 보담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달릴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에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더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살짝만 쳐다보세요. 살짝만 쳐다보십시오. 정말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갈 길이 여러분 참 멀어 보이지만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요셉과 그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일 줄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사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사실 깨어진 가정 이상만큼 너무나 좋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빠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잘 대신해서 형제들까지 우애 있게 지내자. 또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잘 공평하게 분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왜 모였다고요? 지금 그들의 동생인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악을 갚지는 않을까, 보복하지는 않을까, 안 갚음을 안 할까라고 하는 염려함 때문에 형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것과 안 갚음은 누구에게 합니까? 원수들에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원수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다. 뭐예요? 지금 사랑이 넘쳐야 되는 가정 안에 뭐예요?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형제들 간에 원수지간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은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와 원수지간은 아니시지요? 아니어야 됩니다. 율법에 보시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해로 갚을지라 했습니다. 이들은 다 율법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어떤 좋지 못한 악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따라 요셉이 그들에게 악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저 법원에 가시면 왜 재판이 끊어지지 않고 왜 사람들 속에 왜 계속해서 싸움이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원수 관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바로 예수님께서 끊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원수 관계를 맺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보복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하고, 그의 아버지가 보복을 못하면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 또 보복을 하고, 그것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보복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을 멈추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속에서 열불이 나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가 벅벅 깔립니다. 억울해서 못 사는 겁니다. 머리가 빠지고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동생 요셉이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재물도 가지게 되었고 힘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권력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들은 살고 싶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 방법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요셉이 보복할 걸 두려워서 형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전령에게 말을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형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요셉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다는 걸 생각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용서해줘라. 아버지의 유언이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지 않으면 요셉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지요. 자녀들이 막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막 해요.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너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엄마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보복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겁니다. 아버지를 갖다 대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보복할까 봐 너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였는데 그 동생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1, 2년 동안 그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17년 또는 30년 동안 그들은 마음에 보복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장 그 형들을 향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복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것들 빨리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 지은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진 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했죠. 형들은 그래도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요셉에게다가 엎드립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의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제발 좀 나를 용서해 주렴.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인데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관계가 되었냐고요? 이건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에덴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용서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빵 하고 죽이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나 다 용서해서 편안히 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총으로 빵 하고 쏴서 죽여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형들도 요셉이 용서했을 수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이요, 내가 용서를 했습니다. 제발 저의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대어 성경에는 50장 21절의 말씀에 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따뜻한 말로 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형들은 너무나 고마워 가슴이 터질 듯 하였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응어리가 많이 진 겁니까? 여러분, 주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나 응어리들이 많아요. 응어리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봐요, 다 있잖아요. 지금 응어리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형들은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형들의 가슴이 터질 듯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가슴 터질 듯한 사랑에 넘치는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아멘 하셨죠? 그러면 그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훌륭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그 형들,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그 동생을 향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원인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합니다. 자, 형들과 요셉이 원수 관계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백화점 브랜드 옷을 사입히고 형들은 시장 옷을 사입혔습니다. 화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덜 사랑하셨어요? 네? 덜 사랑해서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금방 잊혀질 것 같은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기억에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돼도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덜 사랑하셨어요? 자, 거기에 요셉이 또 성품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37장 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잘 지내려면 형제들 간에 좀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서로 이야기 안 하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쪼로로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좀 덮어주면 좋은데 아버지한테 쪼로로 가서 일렀습니다. 자,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덜 받고 백화점 옷도 입히지도 않고 요셉은 고자질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요셉이 채색옷을 입기 시작을 하니까 형들과 형제들 간의 관계에 이제 서먹서먹함이 생기는 겁니다. 속 얘기를 이제 못하는 겁니다. 슬쩍 피하는 거죠, 형제 간에도. 그리고 형들 마음에 동생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게도 두 딸이 있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들을 그냥 무심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잘했다 그러면 다른 애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웁니다. 절대로 여러분 편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편애가 무서운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편애가 무섭게 되는가? 자, 20절에 보시면 형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떻게 해요? 형들이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미워함이 자라게 되고 동생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뭐를 벗겼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요셉보다 더 사랑했던 증거가 되는 바로 채색 옷, 그 옷을 어떻게 해요? 형들이 다 벗기는 겁니다. 그게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찢어 발기는 겁니다. 왜요? 그게 큰 상처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그 옷들, 물건들 무엇만 봐도 여러분 속에서 화가 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편애했던 그 물건들, 괴롭잖아요, 여러분. 다 치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생생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가?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죽임당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가게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피를 나눈 형제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형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들과 예수의 피로 나눈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을까? 어떻게 됐을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지금 형들을 용서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그 형들을 지금 용서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 진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상의 평화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들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바꾸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속에 있는 울분과 형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그 시절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는 시편 기자는 요셉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죠,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을 좀 의미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안에 원수 맺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여러분 보복하고 싶고 원수 맺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질러버립니까?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도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원수가 생각이 나고 어떻게 그냥 한 대 확 하고 싶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부부싸움 하고 싶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항상 성공했을까요? 진짜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입니다. 피가 끓어요. 당장이라도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주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새겨진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지금 벌써 죽어도 죽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속상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를 다 불태우고 싶었었어요. 교회를 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를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불태우지 않고 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을 죽여도 벌써 죽이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니까 오늘 바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요셉이 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한다. 그리고 그와 국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가족들 여러분 참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참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을 수 없으면 바울을 외워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냥 우세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치매가 심하게 걸리셨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참으로 단정하신 분이셨고 누구한테도 자신의 속내를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루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막 우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생전 욕 한 번 자신한테 안 했는데 막 욕을 하더랍니다. 치매의 증상인 거죠. 바로 5월의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더 사랑하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참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그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져서 오늘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품어내는 그 요셉과 같은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은혜들이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인 카톡방에 오늘 설교 후 찬양 생소한 건데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한 50번 이상 들었는데 여전히 현찮습니다. 오늘 그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가족들 생각하며 한숨 내시는 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서 한숨 내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안부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아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신.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기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꿔주십시오.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족들로 인하여서, 교인들로 인하여서 한숨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맺어준 우리의 혈육들을 생각하며 영적인 예수의 피로 가족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 원수가 되고 보복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싹을 트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그가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요셉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단련받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내게 주신 부모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안에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토해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에게도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덴에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주의 공동체, 우리 에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옵소서. 서로 보복하며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주여, 예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원수된 가정들이 있다면,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배우자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주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아직도 풀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속상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요셉이 노예 시절을 통하여 단련을 받았듯이 그렇게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단련받을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주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배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교회 때문에 행복이 넘치고 가정의 문제들이 교회 속에서 해결되어지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에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과 서울 땅과 대한민국의 가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에덴의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이 가정으로 교회로 한숨 졌던 우리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 이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